할렐루야. 이 시간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일해주시고 운행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처음과 나중까지 모든 일들과 과정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과 나타나시고 운행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인할 수 없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이 대적자들까지도 부인할 수 없도록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후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들이 나타남으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 결과로 복음의 확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과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음의 확장과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일하심이 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방법이란 그렇게 다양하거나 그리고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근거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입은 옷이나 신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면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지만 부유한 사람들과 같은 복장이나 장식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별 흥미가 없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영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나 그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저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자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발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자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들의 권능이나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첫째냐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는 오직 자신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용두사미가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모든 일에 집중하게 되지만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니야? 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광의 비밀을 알고 살아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비밀,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고난이 동반되어서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영광의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늘 기억하며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일은 놀라움과 기쁜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걸은 일은 분명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아할 수도 축하해 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다는 사실은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한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분이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한 후에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귀의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홍수 심판을 비롯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꺼려하고 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분명 안전뱅이로 고통을 당하며 삶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에 반대하거나 대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이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적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이들이 거리낌 없이 행하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오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진리를 대적하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월등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진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핍박과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에는 이러한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들에게 더욱 담대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되는 우리들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자세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아픔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은혜, 바울의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부터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적은 대적자들마저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몇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사람이죠. 직접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날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1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도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죠. 대적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었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행하는 일들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하게 증거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800만 우상이 있다고 그러죠. 이 말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고 그 우상들이 이 일본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적대자들마저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들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일하심을 통해 주님의 이름과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무리들이 더해졌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수 이외에 여자들의 수는 얼마나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했다 이 말은 여자의 수가 더 많았다는 거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에게나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나 교회의 아주 적대적인 환경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적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비판보다는 예수님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더 사역하기 쉬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적대자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살기 좋고 편한 곳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곳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가. 우리가 이 일본에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둘째는 위협과 핍박이 있게 되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위기감을 느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향한 핍박과 위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핍박과 위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핍박과 위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핍박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영광이 있고 또 영광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시작된 복음입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그 누군가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과 위협이 있게 되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진동하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진동.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자리가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교회마다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그 부흥회 가운데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 집회인데 오실 때는 치마를 입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강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오늘은 아마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온 몸이 막 진동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땐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김춘기 목사님이시죠. 강남중앙 침례교. 그 목사님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임자심으로 진동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이성적으로만 우리들이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영적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해 진동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붕붕 뜨는 거예요. 막. 거짓말 같죠. 막 10cm, 20cm 막 떠. 진동이 오니까. 나중에 보면은 무릎이 다 까져. 성령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역사. 이 일이 일본 땅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임재하심과 일하심이 필요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위협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진동하면서 다시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한 번이지만 그 임재하심이란 자체가 구원과 관계된 임재죠. 그리고 충만하심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 삶의 스타일이 선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계기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지만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핍박이 오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서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친히 본 장로들, 그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줘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기도하고 후에 회개하여서 사사를 보내주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섬기다, 하나님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런 삶의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런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사역,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놀라운 사역임을 깨달으시고 이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적하는 사람들마저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일어났어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통로가 되기를 원해야 되죠. 주여 나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비록 금과 은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증거하며 대적하는 이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사모하며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해 계신 것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합니다. 하오나 이제 또 원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여 내게 충만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일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대적들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통로로 삼아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우리 속에 이미